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과 또 감사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양들을 섬겨야 하며 또 어떤 자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가, 또 10명의 한센병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이어야 언제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배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실족게 하는 말과 용서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이 부근에는 바다가 없어요. 다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사해 바다가 있을 뿐이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해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떠요. 그냥 물 위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가라앉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제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감정을 만들어 가지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부득불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당하는 형벌에 대해서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신데 차라리 뭘 메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잘 알죠? 연자맷돌이 뭐예요? 굉장히 큰 돌이죠. 그 큰 돌인데 이 둥근 돌인데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나무를 꿰 가지고 소나 나귀 그 멍에다 걸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곡식을 어떻게 해요? 털거나 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연자맷돌이죠. 이런 연자맷돌을 사람이 목에 메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바로 이 고대 또는 수리아, 로마, 그리스 지방의 사용 제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초신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11,000억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먼저 믿은 성도나 직분을 가진 성도는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바로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연자매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 될까요? 그러야 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10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고 또 죽게 떠나게 함으로 먼저 믿는 성도는 피나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삶의 표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너희는 그런 형제들에게서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자기도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제가 죄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바로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형제가 범죄한 형제를 책망하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의 요임이 되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서 퍼져나가고 온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로하는 것은 쉽지만은 사실 책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죄를 책망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범죄한 형제를 책망하는 이유도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용서해야 돼요. 회개할 기미만 보여도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회개한 자의 용서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이 형제를 위해서 뭘 팔렸어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물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만은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난날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바로 내려가게 했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용서하게 돼요. 그 용서하기 과정까지는 요셉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세요. 일부러 정탐꾼 혐의를 씌워가지고 형들을 감옥에다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동생인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를 삼겠다고 이렇게 위협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요셉은 여러 사건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형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동안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회개했을 때 깨끗하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그 지난날 형들이 잘못한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정말 그냥 놀라는 거죠. 놀람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돼요? 해고자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으로 이 요셉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님 편에서 형들이 자기를 판 사건을 이해하고 저들을 진실로 용서해 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형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뭐예요?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형제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문의 또 말씀이에요. 자, 그럼 형제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4절을 보니까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해 주면은 아주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3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므로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형제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에 주로 보면은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를 어떻게 돼요? 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노에서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많은 탕감을 받았는데 그거에 100분질도 안 되는 조그마한 것을 자기의 빚을 안 갚는다고 그를 옥절에다가 명하여서 옥에다 가둔다는 건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자, 그래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니라. 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5절이 결론입니다.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죄로도 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범했어도, 지난날 과거에 어떤 죄를 다 범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의 죄를 회개하노라 하면은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런데 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썼을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때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먼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걸 알고 정말로 타인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5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공로하도록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순교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아멘. 자, 여기 갑자기 뭐예요? 형제를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또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이들이 받았을 때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믿음이 없다. 믿음이 더 커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들이 뭘 요청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커야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들에게 바로 모래알보다 더 작은 뭐예요? 씨 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겨졌을 때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적다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겨자씨는 굉장히 적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나노라 할까? 나노.
그 정도로 뭐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막 시중에서 가장 적은데 그게 심기면은요 이게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아세요? 이게 5m 내지 6m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자기 둥지를 틀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그럼 이건 지금 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믿음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죠. 그것만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그런데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보세요. 시작.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하나를 갖다 딱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뽕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매우 나무가 굉장히 커요. 뽕나무 종류가 둘이 있어요. 흑뽕나무가 있고 백뽕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키 작은 누가? 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사개가 올라온 이 뽕나무가 다른 거예요. 이 뽕나무는요 굉장히 이 높이가 10 내지 15m가 되고 이 가지의 그 지름이 40m 되는 굉장히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어마어마한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이 내용을 취급하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뽕나무 말고 뽕나무 대신에 산을 비유하고 있어요. 산을 명해서 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뭐예요? 그냥 없어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뽕나무가 뽑히고 산이 없어지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뜻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무슨 그런 기적을 행하는 뭐 그런 스턴트맨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물론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염두에 두었지만은 성도들 하여금 이런 어떤 이적을 행하는 자 또는 마술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그 역사를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능력 중의 능력이죠. 아멘.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즉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와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도저히 뽑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뽕나무라도 뽑혀진다는 얘기예요. 즉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믿고 나간다면은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믿음은 아무리 적어 보일지라도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떨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떠다 주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맹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또 주께서 이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랬을 때 믿고 순종한 그래서 그 물을 떠갈 때 바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가 옮겨진다는 것이 또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산이 무너지고 또 나무가 뽑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 노력하는 그 살아있는 바로 믿음이 겨자씨만한 같이 적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적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투쟁하고 그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고 투쟁하다 보면은 뽕나무가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칠같이 어두울지라도 뽕나무가 단단히 박혀 전혀 뽑히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면은 그 뽕나무는 뽑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산은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나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믿음을 도와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신앙의 자세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하는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더러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이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은 어서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주인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그에게 너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중을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예. 또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고맙다 할 주인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신받은 성도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칭찬과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다 해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조금도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 밖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는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는 곧 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과 겸손의 자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한 자,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자녀가 할 믿음은, 지녀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만 우리에게 겸손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진실한 충성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손을 들렀더니 그곳에 몇 명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한센병자들은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문둥병은요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바로 당시에는 성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최소한 100m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친척 가족 모두 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따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적으로 이 한센병자들이 한센병이 들면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모르고 접근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병에 걸린 자들은 1년 평생 어떻게 돼요? 혼자 살다가 결국은 그 병이 악화되면은 눈, 코, 귀 이런 부분들이 다 문드러지고 오그라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나가는데 바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바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에서 본문 14절,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께서 이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속에는 뭐냐면은 이제 너는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침 받은 걸 가서 확인하라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뭐예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제사장까지 가서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9명은 너무나 좋아서 이제 그야말로 뒤돌아 볼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너무나 좋으니까 평생에 그걸로 눌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노예를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치료함을 받고 기뻐서 그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사실. 근데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이걸 나를 고쳐준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뒤를 돌아서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를 한 거예요.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나를 고쳐주신 육신적인 이 질병, 고질적인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또한 메시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 감사의 얘기예요. 바로 이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보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때 자, 내 믿음, 바로 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이 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의 몸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혼까지 다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신적인 질병을 나음을 받아서 그냥 기쁨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한 명은 자기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정말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사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뭘 해주세요? 그야말로 본질적인 영혼까지 치료함을 해주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난 후의 문제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15절로 16절 말씀 볼까요? 15절로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한 산병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질병으로부터 노예나움을 받은 그는 하나님과 자기에게 말씀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17, 18절 말씀 보세요. 17,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9은 지금 어떻게 너만 왔느냐 이게. 9은 다 어디 가느냐 하면서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9 한셈 병자들을 향해서 심히 슬퍼했어요. 예. 특히 사마리아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가느냐 이게요. 예. 왜? 그들의 영혼까지도 고쳐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너 혼자만 왔느냐 이게요. 나머지는 9은 어디 가느냐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더욱 큰 은혜와 공유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 실상은 인간의 육적 소욕에 주관된 관심을 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상당수가 배반하거나 또 대적하거나 도망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자기 욕구를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서 이제 다 채용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욕구가 만족됐을 때는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반면에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알았던 사실은 뭐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영생을 주신 것과 끝내는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에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일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에게 뭐예요?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바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행위. 그의 사례의 말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병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본 거예요. 바로 욥처럼 친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선언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며 또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한센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심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의 선 말씀은 그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께 경배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에 대해서 그 영혼도 죄와 불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한산병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다고 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치료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있죠. 그러다가도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입을 닦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바로 어깨는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부로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자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